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2018년 4월 21일 날 지금으로부터 약 2년하고 며칠 더 지난 그때 설립 감사 예배를 여기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장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이곳의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인테리어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에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함께 지금까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느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설립 기념 주간 즈음에 이제 2년이 지났지만 또 여전히 저희 교회는 개척 교회이고 또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개척 멤버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말로는 팔레스틴이라고도 합니다. 단어가 좀 닮았죠? 블레셋, 팔레스틴. 팔레스틴은 어디냐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저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안에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과 또 테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오늘날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대 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일찍부터 블레셋은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다른 나라들은 아직 철이 없고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을 때 블레셋은 일찍부터 이 철기 문화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벼리고 하려면 블레셋 지역까지 내려가서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와야 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블레셋이 뛰어났고 또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블레셋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싸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연속해서 오랫동안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삼손 때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었고 또 사울 왕 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수비대를 두고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오랫동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이었습니다. 주적. 지금도 영토를 놓고 같은 영토 안에서 서로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의 주적이 팔레스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네 지도자와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20년 이상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삼손. 3개가 밖에 없는 건 아니고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죠. 밧줄로 묶어도 실오라기 끊듯이 한번 힘주면 그 두꺼운 밧줄이 끊어져 나가는 사람이 삼손이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700명을 쳐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30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사사기 16장 30절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때 삼손도 같이 죽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완전히 물리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눈이 뽑히고 또 블레셋에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최후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거기 안에 매몰되는 것으로 삼손의 최후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런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과 싸워서 저항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은 삼손과 비슷한 시기에 삼손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한 지도자입니다. 사사기에는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이지만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삼손을 이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사입니다. 삼손과 이 사무엘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첫째, 어떤 점이 비슷하냐? 삼손의 엄마도 그렇고 사무엘의 엄마도 그렇고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아서 그걸로 인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늙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시린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손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손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손만 나시린이 아니라 누구도 나시린이에요?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은 레위지파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거죠.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인들은 이 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도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엘가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됐는데 삼손만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무엘도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활동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삼손이랑 사무엘은.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이렇게 서로를 비교해 보기에 참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힘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사무엘은 힘이 셌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삼손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레위인으로서 일찍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리고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겠느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기뻐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비슷한 이 출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에 살아갔던 삶이나 또 그들이 가졌던 능력은 전혀 좀 다른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418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굉장히 큰 이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히고 또 죽임 당하게 되지만 반대로 사무엘은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시켰습니다. 힘이 센 삼손이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힘이 세지 않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블레셋의 영토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 왕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하나는 더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차이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 차이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죠.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 사울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하기에 딱 좋은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혔어요. 다윗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비슷하지만 한편으로 또 다릅니다. 이 사울 왕도 보면은 블레셋과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한 번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죠. 그때가 사울 왕 때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김으로 또 그 전투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의 최후의 모습, 그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4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목베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은 블레셋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삼손도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잡혀서 죽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과 반대로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은 외모가 출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보다도 훨씬 큰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많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물맷 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 소년 다윗이죠. 다윗은 결코 능력이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을 굴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성경 역대상 구약성경 639페이지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18장 1절 2절 우리가 639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네.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삼손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그것이 역전이 언제 되느냐 하면 다윗 때에 가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을 지배하고 쳐서 영토를 빼앗고 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연속해서 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4명,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4명을 우리가 볼 때 서로 짝을 지어보면 삼손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반대로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능력 면에서 보면은 삼손이나 사울이 블레셋을 이겼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외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삼손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블레셋을 이긴 사람은 탁월한 힘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무엘과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했습니다. 삼손과 사울은 블레셋에 패하고 죽임당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힘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과 돈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을 원하고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지위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당선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그 능력을 얻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능력과 힘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힘은 오히려 그를 죽이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굉장히 큰 힘이 있었는데 삼손은 자기가 가진 그 힘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이 힘이 없었다면 이방 여인을 만나러 블레셋 지역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죠. 삼손이 힘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지역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블레셋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고 기생을 만나고 들릴라를 만나고 그러면서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없었다면 사자를 죽이고 찢어 죽이고 또 그 죽은 사자에서 꿀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없었다면 그는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고 블레셋에게 잡히지도 않고 눈도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 때문에 거만해졌고 방심했고 서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힘을 잃고 눈도 뽑히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힘은 그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요즘에 그 N번방 사건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 이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잘하는지 일반인들은 못 다루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뭐 외국에 계좌를 두고 아니면 뭐라 그러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더라고요. 야, 고등학생이 저 좋은 머리로 저거를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마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힘이 독이 됩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힘과 능력과 재물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힘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힘이 없죠. 여러분, 힘이 없죠. 여러분, 항상 뭐가 부족해요? 항상 재물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돈이 부족하고,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고, 항상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땐 그렇지만 이 세상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이 부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바꿀 만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누군가는 있어요.
교계를 바꿀 수 있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군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나오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딘가에는 힘이 있고, 어딘가에는 능력이 있고, 어딘가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바른 마음이 없어서 문제죠.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드리는 헌신된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돈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힘이 있으면 나는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뀌고 얼마나 쉽게 변질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 2년 이제 2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첫 마음과 지금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낍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아니면 연애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막 설레고 막 열정 있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그 연애할 때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때로 잘 돌아가져요, 안 돌아가져요? 안 돌아가지죠.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그때 마음이 안 되지? 그런데 그때 마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너무 쉽게 적응하고 너무 빨리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질되고 우리 자신이 타락하는 것이 제일 무섭고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나중에 나한테 힘이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나중에 물질이 있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지금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능력과 재물과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 사무엘과 다윗은 남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찍부터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양치기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치기로 있으면서도 그가 홀로 양을 칠 때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어리지만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늑대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팔매로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웠을 때 물맷돌을 들고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는 그 나이 때 청소년 시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힘은 이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돈은 하나님에게 지금 이미 충만히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한번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사무엘상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쌓여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만족과 힘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